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왕관위 한인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저는 아직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종종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게 되었는데요.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참된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또한 평강은 굳은 심지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기에 또 신뢰하기 위해 나오신 줄 압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길 바라고 더불어 하늘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여,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주의 샬롬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함께 왕 되신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더 깊은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주의 크신 능력과 다함 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의의 의복을 입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 임재 안에 머물며 영광을 바라며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 주님과의 온전한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여정이 풍성한 기쁨의 열매로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되 속히 문을 열어주셔서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7장 송령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부르신 후에 김은숙 집사님께서 교회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 세월이 어찌 지나갔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계절은 바뀌어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고 집집마다 거리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음을 보면서 코로나로 인한 근심 걱정에 움츠려들었던 마음들이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피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 여기까지 온 줄 믿기에 더욱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종식될 수 없는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말하지만 믿는 저희들은 그것에 앞서 언제나 위드 지저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우리가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내전과 분쟁들, 그리고 무서운 자연재해들로 인해 수없이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그곳에 평화와 안정과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전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난민들이 각각의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주님을 영접하고 잘못된 그들의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주님의 사람들로 평안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코로나와 제2, 제3의 강력한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들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평화와 안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과 뉴질랜드를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악법들을 만들려고 하오니 그들을 막아주시고 국민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교회마다 믿음의 자녀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낼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된 우리 자녀들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들이 되어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왕관의 한인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세우신 임경원 주님의 종에게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드려지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대표해서 세워주신 리더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시고 먼저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 보기와 기도에 힘쓰며 선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새 힘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들로 인해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날마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들려주실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각 교회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듣기에 앞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각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언행이 변화되며 관계가 회복되며 또한 비전과 사명이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문들아 열릴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죠.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이들도 있고 부지런히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들도 있으며 뒤를 돌아보며 천천히 뒷걸음질 치는 이도 있을 겁니다. 무거운 발걸음, 가벼운 발걸음, 무거운 짐, 가벼운 짐. 똑같은 모습을 지닌 이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인생이라는 길 위에 서 있는 나는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진중하게 돌아보는 것도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인생이란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만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문입니다. 이 문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기대감을 선사하기도 하죠. 특정 문을 열 때는 특별한 키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용기가 없어 문을 열기를 두려워한다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세워진 문들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열 수 없는 문들도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선교 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 일행에게 2번의 문을 열어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문들을 열어주셨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그의 위대한 역사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6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예수님께서는 2차 선교 여행 중이었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마게도냐 지방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 주십니다. 곧 그리스와 로마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로마를 비롯해 서방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의 역할을 했던 사건이기 때문이죠. 만약 이때 바울이 그의 일행과 함께 마게도냐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120여 년 전 조선 땅에 도착한 그 복음의 서진의 물결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으로 향했던 문은 곧 위대한 역사로 통하는 문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위대한 역사의 문은 결코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문을 여시기에 앞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일행에게 두 차례 브레이크를 가하시는데요. 먼저는 이들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디모데라는 훌륭한 제자를 팀원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루스드라의 서쪽 곧 아시아 지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었는지 성령께서 그 아시아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라는 북쪽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더 위쪽에 있는 비두니아라는 지역을 향해 가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 곧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은요, 두 차례나 저지를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두 차례나 브레이크를 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도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속력을 올리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에너지 소비가 큰 것이죠. 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브레이크를 밟으셨던 것, 아마 특별히 이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던 사도 바울에겐 큰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두 차례나 목적지를 전환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죠. 아마 제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 마음이 교만한가? 하나님보다 내 뜻이 앞서고 있나?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애초에 목적지를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원망 섞인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사도 바울 일행은 드로아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드로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트로이라는 지역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넘어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환상 가운데 요청을 하죠. 이 환상을 본 직후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동하기 위해 힘을 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친하고 또 영성이 뛰어난 능력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헤매는 것을 보면 일반적인 성도들은 얼마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민하게 반응해야 하고 또 끝까지 유연성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향해 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받았던 훈련과 비슷합니다. 이들은 구름을 따라 움직였어요. 구름이 한 곳에 머물면 그곳에 진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면 바로 짐을 싸서 구름을 따라갔던 것이죠. 오늘날처럼 개인의 알 권리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언제 떠나서 어디로 가고 얼마나 머무는지 이 여정에 대한 상세한 일정을 알려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갔던 것이죠. 하지만 그 구름의 이동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신속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에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또한 신속하게 순종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이런 광야 훈련과 같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이 문은 곧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가는, 그 역사를 통하는 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힘을 써서 그 문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가려 했던 길도 하나님께서는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을 보십시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성령께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도 하지만 거절하기도 하십니다. 일제강점기에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신앙 잡지를 쓰셨던 김교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이 섣달 금음날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저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께 바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감사하옵기는 제 기도를 기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거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기각이라는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에 거절이라는 응답을 받는 것, 참 마음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 거절이라는 응답이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계속해서 막고 계신다는 느낌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넓은 세상과 지경으로 향하는 문을 예비해 두셨을 것입니다. 다만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또 그 명령에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그 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한 백성들을 위해 위대한 역사로 통하는 문을 예비해 두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그 위대한 역사에 쓰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두 번째 문은 바로 사람의 마음의 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서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를 거쳐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데요. 그들은 기도할 수 있는 회당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안식일의 특성상 많이 걸을 수 없기에 그들이 머물고 있던 숙소 밖에 나가서 강가에 앉아있던 여인들에게 기도할 곳이 있는지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누가는 그 여인에게 주목합니다. 이 루디아에 대한 설명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먼저는 그녀가 자색 옷감 장수였다. 이 말은 오늘날로 하면 명품 옷가게 사장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 이 섬긴다라는 말은 예배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연히 만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만 있을 뿐이죠. 바울과 루디아가 만났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바울과 루디아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저는 회당을 찾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저기 가면 있을 겁니다. 이런 길 안내하는 정도의 대화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그런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가족이 세례를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빌립보라는 성에 머무는 동안 숙소를 제공해주고 필요한 것을 물질적으로 후원해주는 아주 좋은 조력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아시죠? 나이가 들수록, 권리와 책임이 많아질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 마음의 문이 쉽사리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게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병을 치유해 주신 기적만큼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오는 이 위대한 역사의 문을 통과한 일만큼 아주 큰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닫혀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한국 온누리교회에서 처음으로 사역했던 곳이 도곡동이었습니다. 도곡동 잘 아시죠? 사교육의 메카라 불리기도 하고 상류층들이 이제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예배당이 있었던 숙명여고 그 안에 이제 안인자 기념관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길 바로 건너에 타워 팰리스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함께 교사로 사역했던 많은 분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셨고 또 타워 팰리스에서 사시는 분도 여럿 계셨어요. 제가 살아온 삶이랑은 너무 달랐던 것이죠. 특별히 그 중등부를 맡았는데 중등부 부서에 이제 부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도 대학 교수셨고요. 이분 남편은 모 백화점 사장님이셨어요. 차는 벤츠고 집은 압구정에 있고 아주 상류층에 있었던 분이시죠. 근데 이분 성격이 좀 고드셨어요. 그리고 말도 매우 직설적으로 하셨어요. 초반에는 좀 부딪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 신앙은 아주 좋은 분이셨어요. 신앙적으로 매우 정직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때때로 이제 은성기도원이라고 하는 침묵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산속에 있고 개인 기도실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기도원에 가셔서 제가 이제 부서 이제 담당 전도사니까 저를 위해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환상 속에서 그 두꺼비 한 마리를 보여주셨대요. 그러면서 저를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고 섬기라고 말씀을 주셨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다 하시고 문 밖으로 이제 나오셨는데 그 문 앞에 뭐가 있었냐면 두꺼비 한 마리가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걸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구나 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일에 저를 따로 찾아오셔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하시면서 앞으로 전사님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힘 닿는 대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주시면서 때로는 엄마처럼 따끔한 충고도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저희의 사역은 날로 이제 번창하고 또 열매도 풍성하고 무엇보다도 사역이 너무 신났어요.
너무 재밌었고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동역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머무는 7년 동안 어쩌면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시고요.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마음 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의 판단으로는 결코 마음이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놀라운 방법으로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처럼 굳어있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열리는 일들이 있어요. 이웃을 향한 나의 마음도 미워하고 원망스럽고 질투나고 그런 이웃마저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나를 향한 이웃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 또 영적으로 연결된 사람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솔한 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연결되어 성장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왕관의 한인교회 공동체에 있게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과 일터와 학교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문을 만나곤 합니다. 굳게 닫혀있는 문으로 인해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특별히 위대한 역사로 통하는 문, 또 사람의 마음의 문, 그 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일터와 또 신앙 안에 닫혀있던 문들이 있다면 모두 열어주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향기와 주님의 거룩한 임재로 충만한 주의 성소,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감사와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게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왕관위 한인교회 영상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영상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심정이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주일마저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경우 주일 예배를 야외에서 드리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확산 상황과 일기예보 등 여러 면을 고려하여 10월 1일 금요일 전까지 야외 예배 진행 여부를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꼭 뵙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팔행시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의 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은숙 집사님과 주미경 집사님의 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김은숙 집사님의 글입니다. 왕관위 한인교회 성도님들, 가정 모두 평안하신지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코로나 위기 속에 모두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로 잘 인내하며 지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부디 힘내시고 교우님들의 간절한 기도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하루속히 이 땅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와 성도님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글이었습니다. 이어서 주미경 집사님의 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누구라도 올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가며 인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다운 교회의 성도로 회개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왕관위 한인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우리 왕관위 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일에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겠고 찬송가 171장 1절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위대한 역사의 문, 또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 문을 향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미래와 소망 위에, 또한 왕관의 한인교회가 섬기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이 왕관의 지역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